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주로 오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등을 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월드뷰. 여러분, 월드뷰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이제 세계관이야. 근데 이런 세계관과 철학, 사상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월드뷰를 가져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져요. 이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농부인데 내가 농부로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농부가 세상의 최고인 것으로 여김을 살죠. 그게 자기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각기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는 관점, 어떻게 세계를 보는가, 그 보는 방식,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치관과 연결이 돼요. 가치관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인가.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힘의 가치, 돈의 가치, 또 소위 행복의 가치를 두죠. 그래서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님 없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고 충돌합니다. 이 충돌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 지점에 애매모호하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아닌 애매모호한 포지션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는데 그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이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종교심과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경험을 의지해요. 기독신앙은 경험을 의존하지 않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신앙은 경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의존해요. 여기서 계시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 프리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한데, 그 안경은 뭐냐면 첫째는 성경이라는 안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안경이 필요해요. 신구원 교수님, 지금은 이제 총신대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신구원 교수님이 니고데모 안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라는 안경이라는 책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보는 눈,
그 시선을 따라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보고 딱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신성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아요. 그런데 무신론이라는 안경, 소위 이송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안경을 통해서 딱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무신론자는 아니어도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지. 이런 고민을 저도 어릴 때 했고 실제로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만 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혹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그도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편한 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져요.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나는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마지막 내가 내 생애를 마무리한다.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질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네가 어떤 삶을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끌었느냐 저는 주님이 절대로 묻지 않아요. 주님이 묻는 것은 너 나와 얼마만큼 함께 했니? 너 나와 얼마나 수많은 추억을 쌓았니? 네가 얼마만큼 나의 일에 동참했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봤니? 내가 내게 준 은혜를 가지고 네가 그것을 은혜를 나누고 내게 영광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멋지냐면요. 손흥민처럼 골을 많이 넣고 하면 멋진 거죠. 실제로 멋져요. 그러나 K1 리그든 우리나라 프로축구에 문턱도 못 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구 선수로서 세상 기준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축구를 그만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또 축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었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 가르쳐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또 그와 짝짝꿍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든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든 권력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모든 것을 쟁취해서 누리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목사들에게도 또 기타 등등 성도들에게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서서히 사역에 막바지로 갈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13장에서 인자가 죽어야 되겠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아주 근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할 것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 그리면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도마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또 빌립을 향해서 마찬가지고요.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 길을 가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도마를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어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처음부터 믿음 좋았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식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사라가 65세였고 이제 자식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13년이 지났는데도 뭐 아들은커녕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엘리에스를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하가를 취해서 뭐였어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버렸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500년 전에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업동이 아시죠? 업동이 문화가 뭐 우리 어릴 때도 있었지만 이게 조선시대 때 있었던 거 아세요? 양반네가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양자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뭐 제사 분할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욕심 많은 양반이 그걸 남에게 또 친척이 날짜를 주기가 아까우면 아니면 다른 어떻게 해든 업동이를 딱 드리는 거예요. 업동이를. 아무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걸 키워서 이제 후계를 잇기도 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늘 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모시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의심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 계속 하나님이 자축 줄게 창세기 읽어보세요. 내가 너 자식 줄게. 너 자식 줄게. 너 자식 줄게. 왜 주님 반복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들 줄게. 하늘의 별처럼 줄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그 말을 계속 하나님 반복해.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심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소위 그 믿음주의자들, 으쌰으쌰 그 강력한 뭐 어떤 그 트레이닝, 그런 식의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말도, 어떤 의심도, 어떤 회의감이 드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에게 의심 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곧바로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예요. 너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 일단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딱 이걸 눌러놔버려요. 그 성경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마와 빌립도 지금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도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릴 때부터. 또 뭐 신학생들로 말할 것도 없고.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할 것인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되어지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근데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분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신앙이 있게 되어지냐면 순복음이나 아니면 오순절 계통의 그 은사주의적인 교회 속에서는 체험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중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부딪혀졌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부딪혀졌고 그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났어요. 뜨거운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중2 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정체에 대한 건 알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분위기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하나님이 이제 이해되고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은혜로움으로부터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엄청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황,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 소위 그 어마어마한 그 가난함과 그리고 거기에는 가정 불화와 거기에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 만큼 나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생각하면 성령이 하신 거죠.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는 말씀을 읽어라와 다른 하나는 네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책도 집에 아버지가 하도 성경을 찍고 불 지르고 하니까 집에 성경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돌아다니는 그것도 좋은 성경을 내가 가져오면 이게 안 되니까 막 돌아다니는 찢어지고 하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 가져다가 이런 거 가져와도 돼. 이거 누가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읽었잖아요. 안 읽어지죠. 창세기 읽었더니 창세기는 좀 그래. 그래도 이야기이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 읽기 좀 버거워. 왜? 성경 한 번도 안 읽지 않으니까 이제 신약부터 읽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을 딱 읽었는데 족보가 나오네? 거기에 성경을 닫았어요.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족보가 나오니까. 이 족보 읽으려고 내가 성경을 읽겠냐라는. 그래서 형에게 물었죠. 성경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딱 들려온 소리? 너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냐?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 거리는 거지. 빈정이 확 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읽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이제 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앞불사 있어.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갑자기. 태초가 나와, 태초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이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덮어놓고 읽어보자. 그래서 덮어놓고 읽은 거예요, 그냥.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장도 못 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같이 갔냐면 기도가 같이 간 거죠. 딱 30초 기도해요. 첫째 날, 지금도 기억해요. 딱 30초 기도하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근데 내게서의 경험은 그 30초가 3시간 경험 같았어요. 너무 길게 느끼셨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방학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교회 가서 둘째 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죠. 시간을 늘려보자. 그래서 이제 많이 크게 늘릴 수는 없고 이제 둘째 날은 1분, 셋째 날은 1분 30초 계속. 근데 기도하다가 교회 뒤에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 시계 보고 기도하다가 시계 보고 하면서 이제 그 시계를 때우는 그러고 집에 가고 계속 그렇게 있어요. 매일 교회는 가죠. 가서 이제 낮에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딱 10일이 됐는데 10일쯤 됐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 그 기도를 했는데 한 1, 2분 한 것 같은데 딱 10분 정도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기도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또.
한 달이 되니까 30분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한 60일 정도 되니까 내가 1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날을 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근데 성경이 서서히 깨달아지고 보여주고 읽어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이미 요한복음을 내가 3번, 4번 읽고 있었어요. 요한복음만.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그래 한번 통으로 읽자 결단을 하고, 창세기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전체를 읽는 거예요. 한 날에, 하루에. 성경 아예 읽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어디서 막혔냐? 레위기에서 막힌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괜찮은데 레위기에서 법이 나오니까 제사제도 안 하고, 이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게 쌍판이, 내가 이걸 읽어야만 하는가? 꾸역꾸 읽었는데 갑자기 민수기에 나오니까 다시 족보가 나오네. 위기 상황. 이게 이제 위기요. 그래서 일단 중단하고, 그러면 신약 일독으로 가자. 근데 다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빠르게, 신약은 쉬웠던 게 구약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복음서 빼놓고 사도행전까지 빼놓고 나머지 로마서. 근데 문제는 이제 로마서부터가 문제인 게, 로마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 쭉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비가 어디냐?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은 단단한 이야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무슨 환타지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깊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기 시작. 마치 여기에 지금 눈꺼풀이 계속 뭔가 깨어있는 것 하다가 하나씩 걷어내는 것처럼 걷어내면서 인격 대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서서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가 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아예. 왜 그러냐면 형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형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있는 그 기업, 야간에 일하면서 하는 대로 제가 갈라 했다고. 왜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좀 도와주려고.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연장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삶의 연장에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응답들이 있기 시작하고, 그 응답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시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려요. 누구처럼 오늘 도마와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자. 이 보여달라는 표현이 뭐냐면, 눈을 보여달라는 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어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니야. 더 안 좋아졌어요. 더 나락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에 1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데 우리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은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아버지 아프고 하면서 그냥 못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소위 말하는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가난으로, 더 깊은 가난으로. 이거는 이제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한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 없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 돈 없다, 생활이 좀 굽히해졌다는 정도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소위 그 돈 없으면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고 어머니 저 기울자 못하더라고. 그 쌀이 떨어졌을 때 그 막막함과 그 마음 무너짐. 그러니까 애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게 됐을 때에 있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괴감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쌀을 밥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살 돈도 없는데 뭘 라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극한 가난 속에 있게 돼서 그 내몰려짐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주눅듦 이러한 것들이 코너로 모는 거예요. 근데 그 코너로 몰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겠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같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율촌이라는 촌에 살았는데 어머니 친구 집에 한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살았는데 거기에 막 빚쟁이가 몰려와가지고 심지어는 내 멱살을 잡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이한테 중학생애한테 우리 어머니가 후에 그거를 알고 분개하셔가지고 막 이제 막 그러셨는데 우리 형은 안 당했는데 내가 그걸 당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향해서 뭐를 가져다 주냐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리고 나간 게 이제 그 거른 냄새 나는 그 들판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흘러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마치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빛이 우리 그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먹구름 같은 게 있다가 햇빛 하나가 강하게 내리 비춰주고 막 강한 빛이 비춰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예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쫙 열리더니 하나님이 내게 빛을 확 비추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대드는 건데 갑자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면서 거기서 그런 한 거죠. 그러면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잘 뭔지를 몰랐는데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 근데 나는 널 예수만큼 사랑한다. 예수님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그 내적인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 손에 내 손 붙잡고 또 한 손에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손 붙잡고 심장 터져 돌아가셨던 그 사랑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깨져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통장 내 여기에 돈이 없어도 이제는 그 전에는 두렵고 떨렸고 주눅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예 사라졌어요. 가난한 것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못난 그 자존감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점프해서 순천으로 이사하게 하는. 그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내 친구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신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신학하려고 이렇게 오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과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는 이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월드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성화의 문제, 그러니까 sanctification.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할 때 그게 같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장로교회들하고 이제 같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아주 뜨거운 개혁교회, 말씀과 함께 개혁교회, 그 북부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면서 내 머리가, 내 이때까지 있었던 그 무던했던 그 머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넓이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깊어지기 시작하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큰,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하고, 거의 깊이 이해되어지는. 제가 신학을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신학 공부하면서 로마서와 관련된 로마서 그 주회를 할 때 거의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했던 것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가지고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있게 되어졌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뭐도 같이 있었어요? 성령의 조명함이에요. 그 부단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청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참 좋은 성경 공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인물, 사람 인물. 그 인물 다 설명도 해주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막 틀린 것도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 수준이 MDB 수준의 그 성경 공부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막 말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귀하게 성경을 봤죠. 그리고 또 성경 하나하나 주제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깊이 들여다보는, 이제 깊이 묵상하는 걸로 가기 시작하고, 우리 때도 큐티가 유명했는데, 저는 큐티 크게 하지 않았어요. 큐티 책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면서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해나가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지금 이미 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신학생들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루이스 볼코프의 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기타는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도서관에 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뭐 하느냐? 서머리를 내요. 미안하지만. 요즘 내가 책을 볼 때, 내 책 보면 굉장히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버릇이 됐어요.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이 책을 갖다가 막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넘기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기 책 보면 내가 읽은 책들도 거의 새 책처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써머리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 나가다가 거기에 부딪히고 하면 그걸 깊이 이제 요약을 잠깐 하는 거예요. 써머리를 하고. 그리고 써머리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 써보면, 그 다음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어지면 그 책을 깊이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가 되어지면 그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자라나게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힘들어하고, 성경 읽는 건 더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막히는 거야. 그러면 체험 위주의, 제 형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형이니까. 근데 내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이단에 빠졌다가 막 기에 빠졌다고 한 녀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왜 그러느냐? 체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체험만 있는 거야. 막 뜨고, 으쌰으쌰, 마음에서 뜨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역사 나타났다니 목소리를 까면서 막 나도 똑같이 성령 역사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은사주의자로 가지 않고 신비주의나 극단주의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로 돌려나게 해서.
그 다음에 신학을 내가 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계속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이름 날리는 저기 은사주의자가 됐을지도 몰라. 그냥 옷 입고 그냥 빼꾸도 신고 제2의 이초석이가 돼가지고 나와서 펑펑 쓰러뜨리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했을지도 몰라. 그래버리면 아주 이제 환장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신앙은 오래 못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인격 있으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도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안 되어지면 요즘에는 프로그램 중에 통도 그냥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틀어놓으세요. 창세부터 계속 틀어놓는 거 그냥 틀어놓고 뭐 힘들지 않잖아요. 듣고 듣기만 해요 그냥. 일단 하루에 딱 한 장이라도. 그러면 듣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죠. 1년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는 언제가 있느냐? 특별한 계기예요.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루실 때 만나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게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 아니면 병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케이스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격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러지 못하면 그 종교적인 체험이 그런 역사가 믿음을 유지시켜주느냐? 유지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과거의 내 영적인 체험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아. 말은 역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뭘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냐면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주하는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만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킨스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을 속에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다. 그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TV에 뭐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뭐 유명한 대학에 있는 뭐 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 보면 여러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보여주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글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불안해요. 우리는 그게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막 굉장히 막 그 방송에서 나오는 막 굉장히 좀 쿨하고 막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방송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카메라를 두고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진정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딱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신명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눌리며 살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실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중요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이다, 실제적이다, 그리고 관계, 개인적인 관계. 그 관계로 깊이 들어가려면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을 계속 만나는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있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굳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등만 봐요. 근데 등이라도 보면 괜찮아요. 근데 등도 못 봐요. 왜? 내가 돌아서 있기 때문에. 등 돌려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성경에 놀랍게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네.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딱 임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리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분이 이제 폭풍 가운데 막 하나님 임재의 강력한 구름과 막 있는데 가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뒤로 가는 것 같은 표현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의 등 뒤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언어를 비로소 표현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가 계시받더니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격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알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해가 안 되고 동정의 탄생가 이해가 안 되고 부활도 이해가 안 되고 나사로 살아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병이어 기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세상 말하는 종교심이냐 아니냐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주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워진 교회로서 나가지 아직 못했잖아요. 아직은.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무려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 지나야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요구하느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경험을 해요. 쓰러지면서도 경험하고 실패하면서도 경험하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면서도 경험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져서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을 체결해요. 맹약을 체결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무 일을 시켜준 거예요. 감옥장에 딱 간수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였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디나 사건 때 하몰 족속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 족속 전체가 그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을 당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못 건드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못 건드렸어요. 라반, 그 음흉하고 욕심적인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그건 단순히 양을 다시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을 죽여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뭐였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건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너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엄포 속에서 바로가 덜덜 떱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럼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성경 시대에 있는 그들의 그러한 역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내 믿음을 통해서, 기타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지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알게 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이게 막혀있는 그냥 그게 여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요. 우리 인사계가 나한테 했던 말,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겠어. 카톨릭 신자, 그것도 성당 나가지 않는 카톨릭 신자, 내가 제례할 때. 그 한마디 말이 나한테 뭐가 됐냐면, 전 그랬거든요. 선교사로 갔다 생각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일들이 분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하러 가는 사람, 친구들, 우리 그 친구들은 아니고 그 애들 잡아다가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막 해주고. 그러니까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거기에 있어요. 막 있게. 참여 중앙교회가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여러 힘든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님을 찾을 때고 지금 주님을 찾아 만날 때이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 돌았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처서서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주님은 돌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아이 컨택.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제가 고2 때 1년 동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1년씩이나 고개를 탁 들면 하나님의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경험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이든 그 어떤 뭐 분들이든 저만큼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 외에도 말하기 너무 많아요. 그 영적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막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은사주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학 서적을 깊이 파고 더 냉철해지고 더 이성적이 되고 더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깊이 사유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걸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때 안 거예요. 고2 때. 누구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를 그 놀랍게 하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때 안 거야.
그리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토요일마다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하는. 그리고 교회 종이만 줘도 그렇게 울었어요. 울었던 패는 뭐냐면 너무 감격스러워. 아니 떨어져 있는 종이들이 뭐 감격스러워. 안 감격스럽지. 그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울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울면 기도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는 형한테 그랬다잖아. 야, 성욱이는 뭐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도사님에서 기도 들으셨나 봐. 한번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녹아버렸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역사심들, 은혜, 그게 단순히 안성우 목사만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성경을 읽으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날 때,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일단은. 그런데 내가 달라지면서 이 환경과 상황을 감당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뭐도 바뀌어요. 환경과 상황도 같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깊이 사랑하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